네, 인천 온누리교회 웹 대학 청년부 예배 가운데 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웹 대학 청년부는 매주 주일 오후 4시 인천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이 되고요. 또 유튜브와 카카오톡 웹 대학 청년부를 또 검색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지나간 시간은 함께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함께 예배함으로 또 날마다 새로운 결단으로 살아가는 우리 웹대학 청년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가 보다는 우리가 지금 어딜 향해 가고 있는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천국이라는 항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의 항해를 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향해 순풍이 불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맞은편에서 우리가 가지 못하도록 역풍이 불기도 하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의 항해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놓치고 표류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그 자리에 주저앉고자 닻을 내리고 가만히 정지해 있어도 안 되는 것이죠. 오래된 시 한 편을 조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 네, 제가 읽을게요. 바람은 한쪽으로만 불지만 어떤 이의 배는 동쪽으로 항해하고 다른 이의 배는 서쪽으로 가는구나.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고 도치로다. 그러니까 바람이 누구에게나 불지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그 바람이 나에게 어느 방향에서 불어오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바람을 향해 어느 쪽으로 돛을 올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항해가 방향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열심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빠르다고 할지라도 그가 도로 위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다고 한다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 자동차가 사고가 나고 위험 수위도 비례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어디인지,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향해 돛을 다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웹대학 청년부 가족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에서 올바른 방향을 향해 돛을 달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항해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로마서 14장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권면은 딱 한 가지예요. 서로 비판하지 말라. 서로 판단하지 말라. 이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열심이 굉장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박해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죠. 그 상황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살아갔던 사람들이니 얼마나 열정이 가득하겠습니까? 모진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켰기 때문에 정말 이 신앙에 있어서의 열정만큼은 어느 시대에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뜨겁고 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열정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열심과 이 신앙의 방향이 선한 행실과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데, 자신의 열심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데에 급급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한 거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지금까지는 새롭게 세워진 이스라엘로서 세워진 교회가 어떤 원칙과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국가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는 교회라고 한다면 내부적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에 마음을 쏟아야 하는가, 즉 교회가 내딛어야 할 도체 방향은 도대체 어디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당시 로마 교회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냐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그리스도인이 함께 생활을 하는 아주 두 가지의 이질적인 문화가 공존하는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방향을 똑같이 해야 여러분들이 안 헷갈릴 것 같아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이 사람들이 이방인은 아니니까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로마 교회의 가장 큰 숙제였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한들 한 평생을 이 율법이라는 문화 속에 갇혀 살았던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문화와는 굉장히 달랐어요. 그래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이 율법이라는 문화를 고수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이방인들은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바로 음식과 절기였어요. 음식과 절기. 이 로마 교회에서 음식 문제와 절기 문제는 유대계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방계 그리스도인을 갈라놓는 가장 큰 장벽이었습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깊이 믿고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있어서 아직 정서상 이방인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돼지고기를 먹거나 자신의 율법에 어긋나는 걸 함께 하는 건 아직까지는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명절 때 아마 시골을 내려가실 것 같아요. 그럼 명절 때 제사 드리는 가정 있나요? 우리 집만 드려요? 저희 네, 아무도 명절 때 시골 내려가면 제사 드리는 분 몇 분 이렇게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 이제 할머니네 집을 가면 항상 이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는데 과연 나는 절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하는가? 왠지 내가 거기서 절을 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조상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 같은 그런 죄책감들이 마음에 사로잡기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문제는 음식이죠. 음식. 저희 할머니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고봉밥을 가득 이렇게 담아가지고 제사상에 올려서 거기다 숟가락을 푹 꽂는 거예요. 2개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밥에 숟가락은 왜 꽂아요? 숟가락을 꽂아야 조상님들이 와서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저 초등학교 때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 밥이 진짜 혹시 막 숟가락이 저절로 떠져서 밥이 막 모르는 사이에 없어지나 막 초등학교 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근데 제사가 끝나고 나면 할머니가 그 밥을 다시 퍼다가 양푼에 넣고 온갖 제사로 지냈던 그 반찬을 다 넣고 참기름 넣고 고추장 넣고 비벼가지고 온 가족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너무 맛있어 보이니까, 엄마 나도 저거 먹어도 돼? 뭐라고 하셨을까요? 안 돼. 저건 귀신한테 간 밥이야. 그래서 안 먹었어요. 그래서 그냥 밥에 물 말아가지고 김에다 싸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에요. 물론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때였기 때문에 아직 목사님 되시기 전이었고, 지금은 이제 정말 올바른 건강한 신앙 안에서 제사밥 맛있게 먹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밥을 먹고 절하는 게 우상 숭배하는 것 같은 그런 죄책감이 제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음식에 대해서 율법에 얽매이는 문화와 관습이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유대인에 비해 율법에 대해서 훨씬 더 자유로웠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무시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옛날 율법에 얽매여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향해 네가 나보다 믿음이 없어, 너는 믿음이 그거밖에 없어라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믿음이 강했던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업신 여기고 놀리고,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민족적으로 지켜왔던 절기가 있기 때문에 그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내가 크리스천이 되었을지라도. 근데 이 이방인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켜온 이 절기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아무 날도 중요하지 않다, 모든 날이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갈등이 생겨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에 대해서는 먹는 사람은 음식을 제사밥이든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음식이든 음식을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즉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그 자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를 업신여기고 그를 약한 자로서 무시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어떤 양심이나 어떤 관습으로 인해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약한 자의 입장에서 보면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을 것이지만 그들을 믿음이 없다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바울이 절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기에 대해서는 각자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라라고 명확하게 본질적인 기준을 가지고 명명한 것이 아닌 이상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양심대로 결정해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라는 그 바운더리, 하나님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뜻대로 무엇이든 결정해서 살아가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강한 자이든지 아니면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믿음이 약한 자이든지 그들의 업신여김과 그들의 판단 사이에는 두 진영 모두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믿음이 약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나 믿음이 강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나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들을 업신여김으로 인해서 내가 너보다는 그래도 믿음이 더 낫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이 사람의 모습, 이 사람의 행위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네. 그럼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긍휼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라 넌 자유함도 못 누리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난 너보다 훨씬 자유로워. 난 너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는 그걸 내가 드러내고 싶은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판단하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판단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상대방의 믿음은 잘못되었다.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잘못되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 순간 너희의 믿음은 잘못되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고 더 나은 믿음이고 더 좋은 믿음이야. 잘 봐. 너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내가 주장하는 이게 올바른 방향이야 라는 것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정말 깊이 그리고 심사숙고하여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다 보면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판단은 어떤 나의 이성적 사고를 거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직감이에요. 그냥 보는 순간 판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나 혹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판단을 하게 되고 정죄를 하게 되기도 하고 비난을 하게 되기도 돼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이 나에게 찾아올 때마다 나 스스로에게 정말 진지하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다라고 결정한 이유가 그 사람의 행위 그 자체에 대한 옳고 그름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혹은 그 사람이 범한 실수로 인해서 난 저 사람과 달라. 난 그렇지 않아. 난 더 나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자꾸 드러내고 싶은 아주 고약한 이 교만의 마음이 내 마음을 흔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정말 냉철하게 분별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이 정말 위험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마음의 방향이 그 사람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비난하는 그 형제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기꺼이 감당하고 내어준 그 형제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신 것은 나를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바라봤을 때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그의 행동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판단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판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그 교만한 마음, 내가 더 드러나고 싶은 마음, 내가 더 옳다고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도 모르게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약한 자의 행동을 업신여기면 안 되는가?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강한 자의 믿음을 비판하고 판단하면 안 되는가? 내 눈에는 그가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만 내가 어떤 사람의 상황이나 문제나 행동에 대해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했을 때 내가 비판하고 판단해야 하는 그 문제의 무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무게보다 더 무겁다면 비판하십시오. 만약 내 형제가 실수한 실수가 그 실수의 무게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형제를 위해 죽음을 기꺼이 내던진 무게보다 더 무거운 문제라면 판단하십시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해 그 실수나 그 사람의 행동의 모습이 더 가벼운 것이라면 비판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시고 비난하지 마시고 그를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웹 대학 청년부 모든 가족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웹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혹은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가지 기준을 여러분들과 짧게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를 위하여 행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주를 위하여 행하라.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6절에서 9절 말씀을 조금 길지만 저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주를 위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모두는 주님의 것이 되었어요. 나뿐만 아니라 그 형제도 주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모두 그 형제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함을 가지고 음식을 먹는 사람이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이나 이 날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나 저 날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나 똑같이 주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혹은 공동체에서 사역을 하고 함께 동력을 하다가 과연 어떤 상황 앞에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결정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어떤 방향이 주님을 위한 방향인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느 방향으로 돛을 달려고 할 때 과연 나는 어느 방향으로 돛을 다는 것이 주님을 위한 방향인가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나를 위한 방향도 아니고 그를 위한 방향도 아니고 오직 주님을 위한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보이고 싶은 마음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막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아니고 내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도 아닌 주님을 위한 방향은 무엇일까를 계속 고민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랑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따라 행하라. 우리 15절,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대는 더 이상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해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어떤 형제가 형제 중에 어떤 사람이 음식 문제로 인해서 근심을 하거나 마음이 어려워진다면 여러분들은 그 형제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로마 교회처럼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이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아주 동일하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어야 하는가 먹지 않아야 하는가 아주 비본질적이고 사소한 문제로 교회가 분열의 위기에 쌓이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과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모두를 이롭게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형제들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기꺼이 내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정말 지혜롭고 복음적인 처방이죠. 우리는 지식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고 그렇게 한두 사람이 넘어지게 되면 공동체는 분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품는 사랑은 모두를 이롭게 하고 공동체를 연합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내 형제 지체가 만일 어떠한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해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 형제를 위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과 내가 가진 권리와 내가 가진 그 자유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겸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이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요? 이탈리아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어요. 별들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별들은 소리를 내지 않지만 우리 인간 사회가 무수히 발달할 때에도 그 별은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빛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상한 가치관이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다
라는 이상한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위대한 사람,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내 형제를 사랑할 줄 알며 겸손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미덕은 깊고 조용한 것이에요. 영적인 미덕은 온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지만 마치 바다의 썰물과 밀물처럼, 그리고 지구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처럼, 그리고 여전히 빛나고 있는 그 태양의 햇빛처럼 소리 없이 그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은 내가 나에게 소리를 드높여서 내가 이만큼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만큼 믿음이 좋아요, 내가 정말 올바른 길을 가고 있어요 라고 드러내면서 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겸손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서 비추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을 비추는 법이에요. 사랑하는 모든 웹대학 청년부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각자의 모양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성이 있고 모든 무궁무진한 정말 말할 수 없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무지개가 아름답죠. 전 무지개 참 좋아합니다. 네, 여러분 아이들이 그린 무지개 보셨어요? 빨, 주, 노, 초, 파란, 보. 선명하죠. 아이들이 그린 무지개가 이쁘기는 한데 다소 촌스럽게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색깔마다의 경계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보증으로 주신 무지개는 어떻습니까? 빨간색에서 주황색으로 넘어갈 때에는 빨간색도 아니고 주황색도 아닌, 우리가 이름 짓지도 않은, 알려지지도 않은, 잘 드러나지도 않는 그 어떤 중간의 색이 존재를 해요. 초록색에서 파란색으로 넘어갈 때에도 이것은 초록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지만 그 두 사이를 이어주는 오묘한 색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색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명명하지도 않지만 그 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개를 우리에게 언약의 보증으로 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1 더하기 1은 1. 제가 처음 지었을 때 누가 그래 1 플러스 1은 1인가요? 1 플러스 1이라고 하면 너무 행사상품 느낌 나니까 1 더하기 1은 1.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나의 1과 너의 1이 합쳐 우리는 2가 되어야 돼. 혹은 나의 1과 너의 1을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내서 3, 4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는 하나뿐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이 땅 가운데 하나뿐인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는 하나뿐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의 일과 너의 일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너의 강함이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나의 강함이 너의 연약함과 하나를 이루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이 찬양은 사실 축복성으로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부를까 말까? 근데 제가 가사를 계속해서 묵상해봐도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한 마음 가지고 같이 고백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우리 한 마음 가지고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우릴 통해 하시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이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우릴 통해 하시니.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우릴 통해 하시기네. 이 시간 마음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잠재워져 있는 그 형제를 향한 비판과 비난과 정죄와 하나님 업신여기는 그 마음들이 나에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교만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제를 향한 나의 교만한 마음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도 순종하신 그 크신 사랑 앞에 녹아지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솔한 고백으로 정말 주님께 나의 고백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교만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느샌가 나도 누군가를 비판하고, 하나님, 나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나님, 그는 믿음이 없다, 그는 잘못되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 나도 어느샌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 우리 안에 창조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 웹대학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뿐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뿐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뿐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잠재워져 있고 우리 안에 묻어있는 하나님 교만하고 고약하고 하나님 더러워진 모든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눈보다 더 희게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한 가지를 위해서 또 기도할 때 우리 웹대학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인천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인천 온누리교회와 웹대학 청년부가 하나님 안에 연합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내가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세워갑니다.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내 형제의 강함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강한 믿음과 내 형제의 연약한 믿음이 하나를 이루어 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평안의 맨을줄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마음이 깨어진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용납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버지, 나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다르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는 머리가 되고 누구는 팔이 되고 누구는 손과 발이 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한 지체임을 깨닫고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공동체라는 이름 아래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내 형제의 강함이 만나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 좋음과 강함이 하나님, 내 형제의 연약함과 만나 하나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 되게 해주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우리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